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ಗಳ 떡 가운데 이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이 점점점 모든 것이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사무엘 사도행전이죠. 그 말씀 너무나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비는 누구냐면 올드맨, 나이가 든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젊은이와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특별히 어느 노신사가 멋지게 부르는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You Raise Me Up이라는 여러분 노래를 잘 아시죠? 그 노래를 정말 노신사가 너무나 멋있게 연륜 있게 부르는데 우리가 한번 그 찬양 노래를 한번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에게도 저는 아름다운 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이 죽은 지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여러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특히 이 남한국 유다의 지금 다윗의 혈통의 대를 이은 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목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총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여러분 큰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그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이 남한국 유다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분명 저 아수르의 다음 공격은 상대는 바로 우리나라일 것인데, 이 남한국 유다일 것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결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원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폭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닫았던 모든 성전의 문을 다 열고, 그리고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상당의 문은 닫아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레의 모든 신상은 다 불에 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대군이 사마리아에 정착해 있었는데요, 이 대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다가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복하라고 전해온 아수르의 문서를 들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겨우 이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만이 살아서 니느웨로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 신전에서 부하들의 배신의 칼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민족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이 땅의 우상은 사라지고 안성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 이 이사야가 말씀을 대언했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대승을 거두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 혼신 노력을 다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히려 히스기야는 있던 병도 나아야 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럼 그때의 히스기야는 어땠는가? 이 고난을 만날 때 죽음의 시련을 그가 눈앞에 뒀을 때 과연 히스기야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은 평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스 아시죠? 비행기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있습니다만 다들 비행기를 이륙할 때에 스튜디오스들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앉아 있을 때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대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고가 나면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사고가 나면 저렇게 대처하자 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누구나 멍해집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도 죽도록 아픈데 죽음을 선포하니 절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지 않아도 평소에 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진정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연한 것 같지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와 힘든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위대한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히스기야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울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남자만이 여자들의 눈물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제 그 막내 딸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끔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너 오빠들에게 왜 그랬어? 그럼 여러분 입을 삐죽삐죽 내밉니다. 그래서 눈에서 뭐 탁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울며 통곡하면 오늘 우리가 낮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 앞에 꼼짝 못하시는 분이시죠.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통곡했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전에서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한나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응답의 기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선포가 히스기야에게 임해 있는데 뭡니까? 사실 이날 히스기야의 자연인 히스기야는 주어진 육신의 시간은 다 끝난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의 시간을 더해 주셨는데 이제 자연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시간의 히스기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히스기야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뭐냐? 그냥 인간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15년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내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부르느냐? 비전의 시간, 소명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모두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두 다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쩌면 내 인생의 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은 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고 비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때부터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에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깨달은 깨닫는 것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아직도 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니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오늘 이 시기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인생을 더욱 평탄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